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아멘. 우리가 걷고 있는 고난의 길이지만 주님이 함께 해주시는 길임을 믿습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임하셔서 우리가 올리는 경배와 찬양을 받아 주옵소서. 아버지와 자녀들이 만나는 기쁨의 잔치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 80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천지에 있는 이름 중 귀하고 높은 이름, 주 나시기 전 지으신 그 주의 이름 예수.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주 십자가에 달릴 때 명패에 쓰인 대로 저 유대인의 왕이요 곧 우리 왕이시라. 저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지금도 살아계셔서 언제나 하시는 일, 나 같은 죄인 부르사 참 소망 주시도다. 저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주 예수께서 영원히 어제나 오늘이나 그 이름으로 우리에게 참 복을 내리신다. 저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교동문 84번 히브리서 11장 말씀을 같이 교독하시겠습니다. 교동문 84번 히브리서 11장 말씀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같이 회개기도 드리겠습니다. 지난 한 주를 되돌아보면서
분주함 속에서 정신없이 살다가 예수님을 잃어버렸습니다. 세상 것들에 빠져서 마음은 밖에서 두드리시며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지 못했습니다. 에서처럼 주님이 주신 성도라는 거룩한 직분을 가벼이 여기고 세상의 부와 귀와 힘의 유혹에 타협했습니다. 빛과 소금과 누룩의 사명을 뒤로 하고 이웃과 사회에 대한 책임 있는 행동을 하지 못했습니다. 주님 용서해 주옵소서. 이 시간 십자가의 보혈로 씻어주시고 새롭게 출발하게 하옵소서. 다 같이 회개기도 드립시다. 그런즉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아멘. 사도신경 고백합시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434장 부르시면서 찬양하겠습니다. 귀하신 친구 내게 계시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그 피가 내 죄 씻으셨으리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주 나와 늘 동행하시네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주 내 짐 대신 지시었으리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그 생명 버려 나를 구하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주 나와 늘 동행하시네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귀한 총 매일 내게 더하리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그 악한 죄악에서 지키리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주 나와 늘 동행하시네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정말 주님이 아버지 피값으로 저희들을 구원시켜 주시었고 늘 아버지 그것에 감사하며 저희들은 하나님의 자녀의 본분을 잃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변함없이 예배의 자리에 오게 할 수 있음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예배도 내려놓았습니다. 찬양도 내려놓았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저 자신들을 내려놓지 못하여서 하나님 지금의 정말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들을 드리지 못하고 있사오니
하나님 이 모든 아버지 과정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잊지 않고 하나님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다가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전에 나와서 예배하는 것과 또한 가정에서 각 가정에서 가족들과 예배를 드릴 때에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저희들의 믿음의 자세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드릴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 주시옵고 저희들은 그 믿음으로써 하나님을 섬기는 데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부여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먼저 저희들이 아버지 빛교회 사랑하여 주셔서 이 방배동 지역에 세워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이 지역에서 먼저 영혼 구원에 앞장서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셨고 빛으로 인도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지역 발전에도 아버지 참여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그 사업을 해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심에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아주 모든 지역들이 퍼져나가서 지경을 높여갈 수 있도록 도와주셨고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급식이는 사업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정말로 세계 만방에 하나님 저희들이 아버지 소문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셨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빛교회 이름으로 하나님을 아버지 사랑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각 기간마다 우리 하나님 지켜주셨고 아버지 지금은 교회에서 모이지는 못하지만은 준비 과정이라 생각하고 각 어디에서 어느 처소에 있든지 교회를 생각하고 하나님을 생각하며 저희들이 마음과 기도로서 준비해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로 코로나가 중단하자 하는가 했더니 다시 아버지 확진되어서 저희들이 정말로 너무나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먼저는 하나님 앞에 죄송스럽고 또한 아버지 정말로 이 코로나로 인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아버지 정말로 코로나의 확진자들도 어려움을 겪고 또한 치료하는 자들도 어려움을 겪고 또한 경제적으로도 많은 어려움을 저희들이 겪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하루속히 정말로 저희들을 도와주시었고 먼저는 저희들이 바로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 사람 한 사람 자각하여서 하나님 정말로 이 일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고 하나님 정말로 반항하는 마음이 없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그리하여서 예전의 모습으로 예전보다 더한 전화위복의 하나님이시오니 더 좋은 모습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셨고 모든 경제가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나라도 우리 하나님께서 굽어 살펴 주시옵소서. 위정자들 정말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두려운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셨고 한 마음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셨고 나라 사랑하는 또한 국민 사랑하는 마음으로서 이 나라를 이끌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무지한 저희들 정말로 기도밖에 할 수 없습니다. 의지할 것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살려주시옵소서. 정말로 애절한 아버지 정말로 저희들의 마음에 귀를 기울여 주시옵고 하나님 저희들 정말 금식하며 또한 아버지 10시에 10분씩 기도하는 이 모든 기도의 제목들이 우리 하나님 앞에 정말 성달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어서 하나님 기도의 응답을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단위에 세우신 우리 목사님 강건하게 붙잡아 주시옵고 정말로 주님의 종으로서 부름받아서 하나님 순종하고자 오늘도 단위에 쓰셨사오니 하나님 그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 정말로 우리들이 아버지 골수를 쪼갤 수 있도록 도와주셨고 우리 마음 앞에 그 말씀들이 아버지 심어주셔서 저희들이 아버지 변화되는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늘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셨고 아버지 예배를 드릴 때나 세상에 나가서나 또한 아버지 똑같은 모습으로 우리의 예배의 자세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부끄러움이 없도록 도와주시옵고 정말로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정말 하나님을 자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어디를 가서든지 떳떳하게 하나님의 자녀라고 또한 빛교의 자녀라고 하나님 정말로 저희들이 아버지 입으로 아버지 간증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고 또한 저희들을 통해서 영혼들을 구원할 수 있는 모습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의 저희들이 아버지 온전한 예배를 받아주셨고 오늘도 변함없이 수고하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정말 그 영혼들 하나하나 하나님께서 정말 긍휼히 보아주시었고 하나님 그 순종하는 모습에 그 아름다운 모습에 열매들을 맺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주시는 말씀 가운데서 저희들이 아멘으로 화답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고 아멘으로 화답하는 것만이 아니었고 저희들이 순종하여서 실천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기도 합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3장 13절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3장 13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 저 한 절씩 번갈아 가면서 읽으실 때에 사도행전 13장 13절로 22절까지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보에서 배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이르니 요한은 그들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그들은 버가에서 더 나아가 비시디아 안디옥에 이르러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앉으니라. 율법과 선지자들의 글을 읽은 후에 회당장들이 사람을 보내어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만일 백성을 권할 말이 있거든 말하라 하니 바울이 일어나 손짓하며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과 및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들으라. 이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이 우리 조상들을 택하시고 애굽 땅에서 나가나 된 그들의 백성을 높여 큰 권능으로 인도하여 내사 광야에서 약 40년간 그들의 소행을 참으시고 가나안 땅 7 족속을 멸하사 그 땅을 기업으로 주시기까지 약 450년 가니라. 그 후에 선지자 사무엘 때까지 사사를 주셨더니 그 후에 그들이 왕을 구하거늘 하나님이 베냐민 지파 사람 기스의 아들 사울을 40년간 주셨다가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을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아멘. 할렐루야. 주님의 평안이 우리 빛교회 모든 성도들 위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가족들과 인사하실까요?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는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자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추구하고 있느냐? 오늘 사도행전에 나오는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며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특별히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해서 안정된 안디옥 교회를 떠나고 불확실한 세계로 선교를 다니는 바나바와 바울의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그런 와중에 동행했던 마가 요한이 선교 일정에서 일탈했습니다. 부잣집 맏아들이었던 이 마가 요한, 자기가 생각했던 것처럼 안락한 그런 여행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만 참지 못하고 도망간 것입니다. 그러나 바나바와 바울은 2절에 보니까 더 나아갔다 그랬습니다. 어떤 사람, 믿음이 약한 사람은 힘들다 하고서 그냥 하나님이 부르신 자리, 하나님 보내신 자리를 이탈하는데, 하나님의 종들은 힘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나아가는 그런 순종의 길을 걸었다 하는 것입니다. 안식일에 회당에서 설교를 합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쭉 훑어줍니다. 출애굽 사건, 광야 40년, 그리고 사사시대, 사울왕, 그리고 다윗왕까지 예를 쭉 설명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다윗을 소개하시는데 아주 눈에 띄는 별명을 불러주십니다. 내 마음에 합한 자다. 왜냐하면 그 사람이 내 뜻을 다 이룰 것이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다윗을 소개하시면서 너무너무 행복해 하시는 거예요. 그를 통해서 내 뜻이 다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오늘 말씀 첫째로 교회와 신앙은 늘 전진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뜻이 뭐냐? 우리의 신앙과 주의 몸된 교회가 전진해 나가는 것입니다. 지금 바나바 사울은 자기의 의지가 아니라 성령의 시키심,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순종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이야기가 성경이 됩니다. 자자손손 수천 년 동안 변하지 않는, 1.1획 변하지 않는 성경의 이야기가 되어 전달될 것입니다. 이들은 자기들이 지금 얼마나 위대한 일을 하고 있는지 알고 있었을까요?
그냥 성령이 시키시는 대로 해서 따를 뿐이었는데 그런 자기의 의도와는 다르게 이렇게 하나님의 성경의 일부가 되어서 전달되게 되더라는 것이죠. 예전에 한 글을 보았습니다. 애플이라고 하는 회사가 유명한데 스마트폰을 만든 이 애플, 그 애플을 창립한 사람이 두 사람이 아니라 원래 세 사람이었대요. 스티브 잡스와 워지니아 그리고 웨인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웨인이라고 하는 사람은 창업 11일 만에 지분 10%를 약 $800에 팔았다는 것입니다. 이 회사는 비전이 없어, 소망이 없어 하고서 그냥 $800에 그냥 팔아버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애플 주식회사의 세계 최고의 회사 아닙니까? 10%면 $220억 됐다는 거예요. 지금도 그가 살아있는데 그가 이런 고백을 했어요. 역사의 중심에 있을 때 내가 그곳에 있었다는 사실을 몰랐다는 것이 더 후회가 됩니다. 그냥 별 볼 일 없어 보이는 세 사람이 창업을 하고 그냥 뭐 대충 그렇게 뭐 별 볼 일 있겠는가, 무슨 기대할 것이 있는가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래서 그냥 지분을 팔아버리고 탈퇴해버렸는데 그 두 사람을 통해서 오늘날 전 세계 스마트폰을 개발하고 만들어내는 대회사가 됐다는 것이죠. 그때 그 순간이 역사적인 중심에 있었던 자리였는데 내가 그것을 미처 몰랐구나, 후회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잃어버린 돈보다도. 어쩌면 지금 우리도 하나님의 관점으로 볼 때 주님의 시키신 봉사와 선교를 감당하고 있는 지금이 먼 훗날 역사의 뒤에서 보면 역사의 중심에 서 있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냥 옆에 있는 분들, 목회자, 모든 성도들이 뭐 대수롭지 않은 평범한 그런 사람들처럼 보이지만 주님의 뜻을 추구하며 나아가고 있는 우리가 먼 훗날 역사의 중심이었다고 하는 사실을 깨닫는 날이 올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계속해서 전진해 나가는 것입니다. 고인물은 썩게 돼 있죠. 갈릴리 바다는 요단강을 통해 흐르기 때문에 늘 신선합니다. 저 헐몬의 이슬, 그 천년 만년설이 쫙 녹아서 이 갈릴리 바다로 흘러들어오고요. 이 갈릴리 바다는 요단강을 통해서 계속 아래로 흘려보냅니다. 그러니까 이 갈릴리 바다에는 물고기가 풍성하고 생명력이 풍성한 바다가 되는 것이죠. 반면에 사해 바다는 요단강을 통해서 물은 받지만 가장 낮은 저지대이기 때문에, 해수변보다 훨씬 낮은 저지대이기 때문에 다른 데로 흘려보내주질 못해요. 그러니까 뜨거운 중동의 떼약볕 밑에서 물이 자꾸 증발되고 결국에는 염분만 높아져서 그만 아무런 생명체가 살 수 없는 죽음의 바다 사해가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은 복음을 듣지 못한 곳으로 계속해서 전진해 나가는 교회의 능동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모습이 정상이라는 거예요. 코로나가 교회에 가는 길을 막고 있다면, 코로나가 우리의 신앙을 가로막고 있다면 마치 물처럼 댐이 가로막혀 있으면 쫙 하고 물이 차오르죠. 그리고 그 수위가 높아지면 결국엔 그 댐을 돌아서 낮은 곳을 통해서 또 흘러갑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맥 놓고 손 놓고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찾아서 나가는 거예요. 이런 상황 속에서 잘하고 있는, 새로운 길을 개척해서 나가고 있는 그런 교회들 열심히 배우고 또 그들을 가운데서 또 본받을 것을 본받고 나가는 것입니다. 요즘에 개인적 시간이 있어서 인터넷을 보니까 어느 교회 홈페이지를 보니까 그 홈페이지에 줌이라고 하는 화상으로 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요즘에 유명한데 그것으로 속회를 진행하고 있더라고요. 아주 단순합니다. 우리 교회도 홈페이지에 들어가셔가지고 그냥 정면에 대문에 있는 실시간 예배를 누르면 예배를 보실 수 있듯이 바로 그 밑에다가 속회를 연결시켜놨어요. 일속 딱 누르면 약속된 시간에 그 조그만 핸드폰 가지고 6, 7명의 속도원들이 모여서 얼굴을 보면서 속회를 할 수 있게 되더라는 거죠. 아하, 이거구나. 얼른 전화해서 노하우를 받고 다음 주부터 한번 시도해 보려고 합니다. 코로나가 2년 갈 수도 있다는 거예요. 2년 동안 속회 안 드리면 어떻게 될까요? 아무래도 많이 다운되겠죠.
잘하고 있는 교회를 또 본받아야 됩니다. 어렵지 않게 교회에서는 또 열심히 또 도와드릴 겁니다. 그래서 쉽게 여러분들이 하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배워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차마 복음을 듣지 못하고 차마 와서 우리에게 도와달라고 복음을 전해달라고 요청하지 못하는 그곳을 향해서 우리는 계속 찾아가야 되는 거죠. 사도 바울도 환상을 보잖아요. 마케도니아 사람이 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고 손짓하는 그 사람들의 모습을 보고 아, 이거 성령이 지시하시는 것이구나 하고서 그것을 향해 계속합니다. 멈춰 있지 않습니다. 맥 놓고 손 놓고 있지 않습니다. 한국에 코로나로 인해 들어와 계신 선교사님들 또 그 선교사님들을 후원하시는 단체 장분들과 대화를 나눌 기회가 요즘에 참 많아요. 다들 어려우시니까 그렇죠. 코로나로 인해서 세계 선교 전선이 급속하게 지금 붕괴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한국 교회가 모이질 못하니까 교회 재정이 약화되다 보니 선교비 지출이 어쩔 수 없이 줄어든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황한 현지 선교사님들 감당하다 못하니까 이거 어쩔 수 없이 도저히 안 될 때는 그냥 자원 은퇴하고 그냥 한국으로 돌아와 버리시는 경우도 있다는 겁니다. 어떤 분은 몸이 상해가지고 병원에 오시게 되기도 하고.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그분을 통해서 선교사님들을 통해서 평생 동안 쌓아 올리셨던 그 현지의 복음의 선교의 전선이 그냥 무너져 내리는 겁니다. 교회가 선교지를 돌보지 않으면 코로나가 지나간 다음에는 처음부터 다시 쌓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교회는 선교지를 품고 선교사님들을 품고 이 어려운 시기를 같이 잘 견뎌내고 버텨내야 되는 것입니다. 누군가 그랬습니다. 교회와 신앙은 마치 자전거와 같아서 페달을 밟으면 전진하지만 페달 밟기를 멈추면 속도가 줄어들고 언젠가는 멈추게 되고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옆으로 쓰러지게 된다. 오늘 주님이 마가 요한은 자기의 그 조급함과 인내의 부족으로 선교지를 이탈해버렸지만 오늘 바나바와 사울은 끝까지 더 전진해 나갔던 것처럼 우리 성도들이 전진해 나가기를, 빛교회가 전진해 나가기를, 이 시대 교회가 전진해 나가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것입니다. 주여, 우리의 신앙의 자전거, 주의 몸된 교회의 자전거가 코로나 앞에 멈춰서지 않게 하시고 지극히 더 낮은 곳을 향해 우리를 필요로 하는 곳을 향해 찾아서 끊임없이 나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가 지나간 다음에는 오히려 더 강력하게 준비된 모습으로 저 땅끝까지 나가 복음을 전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두 번째로는 신앙의 발달 과정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보니까 이스라엘 역사를 쭉 되돌아보시는 겁니다. 이집트 노예 생활이 있었고 또 광야 40년이 있었고 또 적과 꿀이는 가나안 땅의 시절이 있었고 또 이스라엘의 왕이 필요해서 사울왕의 시대가 있었단 말이죠. 그러나 이 모든 과정은 불완전했고 마지막에 다윗의 시대에 하나님이 내 마음에 꼭 맞는 사람이라 하고서 인정해 주시는 큰 부흥의 시대가 찾아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도 그렇지 않습니까? 세상의 돈과 권력과 쾌락에 노예가 되어서 그것이 마치 인생의 전부인 양, 그것을 가져야만 성공한 양, 그렇게 그 세상적인 것, 썩어질 것을 향해 달려갔던 그런 세상의 노예적 생활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우리를 흔드시고 모세 같은 전도자를 보내셔서 우리를 홍해를 건너시고 광야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광야라고 하는 땅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믿고 바라보는 훈련하는 기간입니다. 그런데 여전히 우리 마음엔 노예의 습성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 끊임없이 충돌이 일어나는 거예요. 감사하지 못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도전하고, 그래서 그 40년 기간은 훈련의 기간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적과 꿀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셔서 풍요의 땅을 보내주셨어요. 그런데 그곳에서 하나님을 잘 섬기는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우상을 섬기고 바알 아세라 신을 섬기고,
그러다가 또 적들이 침공에 들어가서 또 포로가 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더니 또 사사를 보내셔가지고 또 다시 그들을 무찔러서 구원하게 하시고, 계속 반복되는 것이죠. 아, 이대로 안 되겠다, 우리에게 정통 왕을 세우자. 그래서 하나님께 구해서 사울왕을 얻었는데, 이 사울왕도 처음에는 겸손했다가 마지막에는 하나님을 배반하잖아요. 이 모습이 뭐냐? 우리의 인간의 신앙의 발달하는 과정이 쫙 놓여져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그렇게 신앙이 발전했듯이 우리의 신앙도 그렇게 발전하더라는 거예요. 결국 다윗의 때에 이르러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는 그런 백성들로 세워지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의 삶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살았어요. 먼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했으면 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했습니다. 골리앗 앞에서 벌벌벌 떠는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물맷돌 들고 나가면서 외쳤던 게 무엇입니까?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온 땅으로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벌벌벌 떠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소개해 주는 일, 이게 다윗이 했던 일이란 것이죠. 또 자기를 죽이려던 사울왕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복수할 수 있는 기회, 원수 갚을 수 있는 기회가 2번이나 있었지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죽이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신 게 아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이고 하나님이 언젠가 그를 죽이실 것이다. 그러고서 하나님께 심판을 맡기고 참았단 말이죠. 자기를 절제하는 것입니다. 2번씩이나. 또한 모든 민족과 백성들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하기를 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하나님의 이름을 담을 성전을 건축하기를 꿈꾸는 겁니다. 온 세상의 중심, 영적인 중심, 신앙의 중심으로 성전을 세우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너는 군인이기 때문에 내 성전을 지을 수 없다. 피를 너무 많이 흘렸기 때문에 안 되고 네 아들 솔로몬이 지을 것이다. 괜찮습니다. 그거면 어떻습니까? 내 남은 인생, 남은 평생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 재료를 준비하다가 가겠습니다. 그러고서 남은 여생을 다 하나님의 성전 건축하는 그런 재료를 준비하고 그 설계도를 준비하는 그런 일에 헌신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의 모습이에요. 자기의 뜻이 없잖아요. 하나님의 뜻만 있잖아요. 어떻게 하면 자기의 기쁨을 추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기쁨을 추구하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마음에 합한 자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신앙의 발달 과정 가운데 부디 이런 다윗의 신앙의 수준의 기간이 너무 늦게 찾아오지 않기를 우린 기도해야 됩니다. 눈 떠보니 없어라, 어느 소설책 제목이에요. 하나님의 소중함을 깨달았더니 이미 늦었더라. 임종 시간이요. 주님을 위해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부끄럽게 주님 앞으로 가는 사람 참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없어지기 전에 눈뜨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소중함을 깨닫기 전 미리 좀 깨달을 수 있게 해주십시오. 내 젊은 날에, 내 또 좀 더 건강한 날에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없어지기 전에 눈뜨게 해주십시오.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성공의 기준이 유명해지고 부유해지고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는 길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출장한 곳이다. 목적을 가지고 출장한 곳이다. 놀러 온 것이 아니다. 우리를 이 땅에 출장 보내신 주님의 뜻을 이루어 드려야 제대로 산 것이고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인생을 산 것이다 알려주시는 겁니다. 먼 훗날 하나님 나라에 가서 우리는 결산할 것입니다. 너 이 땅에 와서 무엇하다 왔느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무엇을 하다 왔느냐? 주님 물으실 때 우리가 무엇라고 대답할 거냐 말이죠. 대답할 말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뜻에 우리는 집중하며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문에도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우리가 매일매일 새벽마다 기도하는 제목 아니에요?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교회 역사 가운데 우리가 존경하는 모든 분들은 자기의 뜻을 이루려 사신 분들이 아니고 모두 주 뜻을 이루고자 사셨던 분들이. 여러분이 존경하는, 여러분을 전도하셨던 그분을 보십시오. 자기를 위해 산 것이 아니라 주님을 위해 산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이웃에게로 흘러가는 것이고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과 같은 열매를 맺게 되신 거죠. 존 스토트라고 하는 미국의 신앙서적 저자가 이런 말을 했어요. 우리의 사역 현장에 열매가 없다면 그것은 우리가 죽지 않은 상태에 머물러 있기 때문이다. 지금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이런 그리스도인들이 많다. 여전히 자기 혼자다.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내가 살아있으니까 열매가 없어요. 그러나 내가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와 함께하는 예수님은 우리의 주인이시고 왕이시고 생명이십니다. 과연 이 코로나 시대에도 주님은 여전히 우리의 왕이시고 주인이시고 생명이신가? 도전을 받고 있습니다. 선교를 해나감에 있어서 많은 선교사님들이 코로나 때 오셔가지고 얘기를 하신 거예요. 한국교회가 필요에 의한 선교를 했다. 그냥 교회가 선교하면 부흥한다더라. 목적을 가지고 필요를 가지고 선교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교인들이 즐거워한다더라, 좋아한다더라. 그래서 선교, 해외 선교가. 그러다 보니까 그 목적에 부합되지 않으면 선교를 멈춰버려요. 뭐 교인들 좋아하지 않아요. 이거 뭐 이렇게 하면 교회 성장하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안 해버린단 말이죠. 필요에 의한 선교. 선교를 이용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꿈꾸신 본래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목적에 의한 선교 아니에요. 주님이 명령하셨으니 선교하는 것이다. 주님이 하라고 하셨으니까 하는 거지. 주님이 가서 복음을 전파하라 하셨으니까 전파하는 거고, 사랑하라 하셨으니까 사랑하는 거지. 뭐 거기에 무슨 다른 말이, 다른 이유가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이게 우리가 어떤 유익을 주고 어떤 것이 되돌아오고 그걸 기대할 이유가 무엇이 있습니까? 하라는 거 하는 거지. 이게 주의 종들의 자세 아니겠어요? 주님은 다윗과 같은 신앙을 가지고 나아가는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내 마음에 합한 자, 내 마음에 합한 교회를 찾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날 한국교회가 위기를 당했다고 합니다. 코로나 때문에 위기당한 게 아니에요. 그 이전부터 마치 중세 교회처럼 건물 중심으로, 성직자 중심으로, 예배 형식 중심으로 자꾸 바리새인 걸어갔던 그 길로 가는 거예요. 주님은 아니다. 너희가 곧 성전이다. 건물 중심이 되지 말고 사람 중심이 돼야 된다. 야, 저 종교 지도자들 같이 돼서는 안 된다. 성직자 중심, 목회자 중심이 되면 안 되고 모든 평신도 중심이 돼야 된다. 예배 형식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그런 게 예배 성경에 어디 나와 있냐? 예배 형식에 대해 성경에 나온 것 없다. 삶의 실천, 사랑의 실천, 그 방향으로 나가야 된다. 주님은 계속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근데 교회가 그것을 거부하고 여전히 건물 중심, 여전히 성직자 중심, 여전히 예배 형식 중심으로 나가는 가운데 이 코로나 때문에 그것이 더 빨리 드러났을 뿐입니다. 살기 위해서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야죠. 오늘 말씀 끝으로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라 하는 것입니다. 내 뜻을 이루려 했던 수많은 사람들, 대표적인 사람들이 한 나라를 세운 황제들이라 할 수 있겠죠. 그런데 그들이 세운 나라들이 끝까지 그 정신, 창립자의 정신을 가지고 나아가느냐? 아니더라는 거예요. 얼마 가지 않아 500년, 1000년 만에 다 무너지고 부패해서 썩어지더라는 것이죠. 설립자의 마음은 간데간데 없고 온데간데 없고 다 부패해져 가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삶을 향하신 주님의 뜻은 무엇인가? 그 진지한 고민이 필요합니다.
왜냐? 이런 생각하며 살지 않으면 사는 대로 생각하게 되기 때문에 그래요. 생각 없이 사는 사람들. 열심히 사는 것도 중요하다고 하지만,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떤 방향으로 살아가는가? 내가 왜 사는지, 왜 살아가야 되는지 진지한 고민을 가지고 살아가는지,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내 가정을 향한 주님의 뜻은 무엇일까? 우리를 가정으로 묶어주신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 내 인생의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 우리 일터, 우리 가정, 우리 가게, 우리 기업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 이 교회를 위한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 이 나라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 그것이 있어요. 이스라엘을 택하신 이유는 하나님이 모든 민족과 열방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한 샘플로 삼으신 교회, 나라였습니다. 야, 너희 작은 나라, 너희같이 작은 나라가 하나님을 잘 섬기면 이렇게 형통하고 번영한다는 것을 이스라엘에게, 모든 백성에게 알려주기를 원한다. 너희들은 모든 민족이 나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샘플로 내가 너희를 삼아주는 것이다.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할 것이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그걸 거부하잖아요. 이방인들은 개만도 못합니다. 율법 없는 저들은 구원하실 가치가 없습니다. 요나의 마음이죠. 하나님의 뜻과 정반대로 걸어가다가 결국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시고 이방인들을 택하셔서, 우리 같은 이방인들을 택하셔서 주의 복음을 누리게 하시고 전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나중심적 사고로는 내 수준 이상으로 도약할 수 없어요. 여기서 한 단계 더 나가려고 하면 이웃 중심으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저 상대방의 입장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럼 한 단계 더 높이 도약할 수 있습니다. 보이지 않던 것이 보여요. 여기서 한 단계 더 높이 올라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눈으로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모든 민족과 열방이 한 형제 자매예요. 우리의 스케일이 그만큼 커진단 말이죠. 무엇보다 다윗은 하나님을 사랑한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는 소원을 이루어주고 싶잖아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다윗만큼 사랑하고 있는가? 요한계시록에 그 에베소 교회를 향하셔 하나님께서 잃어버린 첫사랑을 회복하라. 어디에서 떨어졌는지 다시 그것을 회복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사랑으로 하지 아니한 모든 것이 죄잖아요. 사랑하지 않는, 사랑 없이 하는 설교도 울리는 꽹과리와 같고, 사랑 없이 자기 몸을 불사르는 헌신도 아무 유익도 없고,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다윗이 하나님을 사랑하듯이 했던 그 사랑이라는 것.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네 죄를 사한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수님이 사명자에게 요구하신 거 딱 한 가지예요. 사랑하느냐. 사랑하는 자에게 수제자의 직분을 맡기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어린 양을 맡기시는 거예요. 사랑하지 않는 사람에게 맡겨도 그것은 무의미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give and take. 내가 이걸 했으니 이걸 주시오. 사건밖에 더 되겠어요? 돈 받고 하는 것밖에 더 되겠어요? 하나님은 지금도 당신의 뜻을 이루어드리기 위해 노력하는 자들을 찾고 계십니다. 이 시대의 다윗들을 원하고 계십니다. 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추구해야 되는가? 왜냐하면 그것이 제일 선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뜻은요, 내 살아있을 때만큼만입니다. 그 다음은 아무런 영향을 끼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내 뜻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택하면, 내가 세상을 떠난다 할지라도 하나님 또 다른 주의 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계승해 나가게 하십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시대에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드리는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의 충성이 되는 거예요. 또한 하나님의 뜻이 제일 선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지금이라고 하는 시간밖에 보지 못합니다. 과거와 지금밖에 못 봐요. 그러나 하나님은 미래를 내다보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어디로 가야 빠른 길인지, 어디로 가야 정확한 길인지, 어디로 가야 안전한 길인지 그분은 아신단 말이죠.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는 것이 가장 좋은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뜻을 추구하는 것이 제일 쉬운 길입니다. 어떻게 쉬워요 그게? 내 뜻과 반대되고 내 본능과 반대되고 내 삶과 반대되는데 어떻게 쉬워요? 하나님이 도와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의 뜻에 순종하면 주님이 기뻐하시고 도와주십니다. 다윗도 목동에서부터 출발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보시고 도와주시잖아요. 골리앗을 이기게 하시고 갑작스럽게 이스라엘 군대 장관이 되게 하시고 그런 이스라엘의 영웅이 되게 하시고 결국에는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시고 전 세계적인 인물로 높여주시잖아요. 하나님이 도와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뜻과 하나님의 뜻이 충돌할 때 나를 죽여야 됩니다. 맞습니다. 주님, 저는 주의 종입니다. 주님은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내 뜻보다 주님의 뜻을 따르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는 어리석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지혜로우십니다. 나는 소경입니다. 주님은 밝히 보십니다. 주님, 그러므로 주님의 뜻을 따르겠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다윗과 같은 삶을 살아가게 될 것이고 그를 높이시고 또 그의 귀한 헌신이 물거품처럼 모래성처럼 허물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하여 모세가 쌓아놓은 모든 것을 여호수아가 계승하게 하시고 엘리야가 쌓아놓은 모든 것을 엘리사가 계승하게 하시고 사도 바울이 이루어놓은 것을 디모데가 계승하게 하시고 초대교회가 이루어놓은 것을 그 다음에 교회들이 계승해 나가게 하시듯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게 되시는 것입니다. 오 주님, 오늘 다윗처럼 주님의 뜻을 추구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 주님, 우리를 다윗처럼 사용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고 응답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주님, 오늘 내 욕심대로 내 뜻대로 내 고집대로 나갔던 모든 생각들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내가 죽지 않아서 열매가 없었습니다. 주님, 한 알에 밀알되어 죽게 하시고 그래서 주님의 손에 붙들려 오병이어처럼 많은 영혼들을 살리고 또 주께 영광 돌리는 다윗과 같은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171장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봉헌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다 사시고 십자가 되셨으나 다시 사셨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해 주는 갈 길인 너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주 안에서 거듭나무리 기뻐하며 찬양하리. 가슴 속에 넘치는 혹시 우리의 가는 길에 소망 넘치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해 주는 갈 길인 너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선한 싸움 다 마친 후에 우리 주님 배우리라. 사망 권세 다 물리치고 주님이 다스리니 영광 넘치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
사라지네. 사랑의 전을 갈 길은 너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기도하겠습니다. 주의 자녀들이 노동의 열매를 올려 드리오니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같은 길을 갈 때 선한 목자 주님이 인도해 주셔서 형통케 하옵소서. 복음의 최전선에서 애쓰는 주의 종들을 보호하시고 어려운 때 더 고통당하는 연약한 이들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11조가 이들에게 잘 전달되게 하시고 주님의 기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의 제목, 간구의 제목, 성미를 뜨며 올리는 기도들 모두 기억하시고 응답해 주옵소서. 국군 장병들에게 힘을 더하시어 국토 방위에 힘을 쓰게 하시고 길어지는 코로나 속에서 의료진들이 지치지 않게 하시며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숨은 영웅들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 주옵소서. 북녘 동포들을 속히 구원하여 주시고 함께 주님을 예배케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보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빅교회 뉴스입니다. 비대면 예배가 9월 27일 주일까지로 연장됐습니다. 하지만 영상 예배를 위해 섬기는 송출 인력 기준이 예배실 좌석수로 변경됐습니다. 예배실이 300석 이상인 경우 인원 50명 미만, 예배실 300석 미만은 20명 이내로 운영하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 교회는 각 예배시에 본당에서는 49명, 베델전에서는 20명이 참여 가능합니다. 현장 예배가 온전히 열리길 기도하며 모든 초소가 주님을 만나는 예배처가 되시길 소망합니다. 금식 기도가 진행 중입니다. 일주일 중 한 끼를 금식하여 기도합시다. 또한 10시에 10분씩 기도하는 1010 기도회에도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홈페이지 주보를 참조하셔서 예배를 준비하시고 예배 순서를 맡으신 분은 현장에 참여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혹시라도 참여가 어려우신 분은 목회자에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선교사 숙소 웨슬리 선교관에서 여선교회 수건과 식자재 후원에 감사하는 영상을 보내오셨습니다. 코로나 사태 전 한국을 방문했던 많은 선교사들이 선교지에 돌아가지 못한 채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요. 감리교 웨슬리 선교관이 선교사들에게 숙식을 제공하는 등 여러 지원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감리교 웨슬리 선교관이 선교지로 돌아가지 못하는 선교사들에게 숙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얹혀서 조용히 지내다가 선교관에 들어오게 됐습니다. 웨슬리 선교관은 숙박뿐 아니라 밥과 김치 등의 기본적인 식사를 제공하고 차량 지원까지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 기독교 대한 감리회에서 운영하지만 타 교단 선교사들까지 이용이 가능합니다. 발이 묶인 선교사들의 안식처가 돼주고 있는 감리교 웨슬리 선교관. 조건 없는 사랑의 실천은 많은 기독교인들에게 귀감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 빅교회에서 후원해 주셔서 여성교회가 또 바자회 후원금으로 이렇게 도와주셔서 우리 선교사님들이 사용하실 수 있는 수건을 저희가 100장을 제작해서 우리가 좀 나눠드리게 됐습니다. 선교사님들의 그 흘린 땀 닦아드릴 수 있고 또 이렇게 수건을 통해서 우리가 빅교회의 사랑을 좀 전할 수 있게 돼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또 이 빅교회를 통해서 이 선교관이 또 계속해서 또 관심과 사랑을 또 나눠주시면 선교사님들에게 더 큰 또 후원으로 이어지고 선교사역을 감당하는데 또 큰 역할을 하시리라 생각이 됩니다. 아무쪼록 빅교회와 또 여성교회 또 양태호 담임 목사님께 다시 한번 감사 인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사랑의 성미가 상도동 빅그림 교회와 창조교회에 전달됩니다. 나사렛 선교단이 이번 주 금요일 일산의 상가교회인 어린양교회와 꿈교회 두 곳의 환풍기 공사를 지원해드립니다. 2020년 서초지방 온라인 말씀 사경회가 은혜 가운데 마쳤습니다. 수료하신 분은 총 6분입니다. 온라인 화상속회를 지원해드립니다.
핸드폰에서 줌 앱을 깔아주시면 속회로 쉽게 연결됩니다. 혹시 앱을 깔기 어려우신 분은 평일에 교회에 들리시면 목회자들이 섬겨드리겠습니다. 대입을 위해 공부 중인 학생들을 위한 기도 부탁드립니다. 스마트폰 생활화 시대에 맞춰 우리 교회는 유튜브 채널을 개설하여 설교 말씀과 찬양 등을 이웃과 공유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성도님들은 구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시간 영상 예배도 시청이 가능합니다. 이번 주 성경 일독자는 이문희 권사님입니다. 축하드립니다. 온라인 예배 시 가족이 한자리에 모여 예배합시다. 주변을 정리하시고 옷차림을 단정하게 하시고 핸드폰 벨소리는 무음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온라인 예배라 할지라도 임마누엘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되시길 소망합니다. 이상으로 빅교회 뉴스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방송국 감사합니다. 코로나가 이제 멀리 이제 2년까지도 갈 수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되면 이런 상태로 2년을 또 계속 가야 되는데요. 감사한 것은 이렇게 어려운 상황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할 수 있는 것들을 찾아 나서는 그런 교회들이 있고 또 그런 교회들을 본받아 따라가는 그런 많은 교회 움직임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비대면 영상 예배를 또 드리고 있고 이게 어느새 생활화됐고 또 앞으로는 이제 이런 비대면 사회 속에서 사역 속에서 우리가 속회도 이제 줌으로 화상으로 하는 줌으로 이렇게 우리가 섬겨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 이제 홈페이지에 그런 것들이 이제 올라가게 될 것이고 다음 주서부터는 여러분들이 수월하게 버튼 한번 누르면 영상 예배 보시듯이 영상 속회도 정해진 시간에 보실 수 있도록 저희들이 시스템을 이렇게 구축해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번 주 중 혹 다음 주 중에 걸쳐서 속회 지도자분들께서 잘 도와주셔서 줌 프로그램을 좀 잘 핸드폰에 깔아주시고요. 또 컴퓨터에 이렇게 깔아주시고 또 어려우신 분들은 평일날 교회 기도하러 잠깐 들리시면 저희 같은 목회자들이 섬길 수 있도록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속히 코로나 바이러스가 물러갈 수 있게 도와주시고 모든 것들이 정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들 깨어 기도합니다. 금식합니다. 가족들이 손을 모아 같이 주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 경제가 어렵습니다.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위정자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향으로 나라를 이끌어갈 수 있도록 지혜와 명철,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몸된 교회들 혹이라도 방역이 뚫리는 일이 없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 어서 속히 다 같이 모여 예배할 수 있는 날이 올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질병으로 힘들어하고 있는 이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안수하여 주시고 나쁜 병마 물리쳐 주시옵소서. 건강한 모습으로 같이 아버지 전에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제 성도들을 세상으로 파송합니다. 주여 이들이 가는 곳마다 어둠이 물러가고 하나님의 빛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절망과 좌절에 빠져있는 이들을 통하여 소망 되신 예수님을 만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정성껏 예배드린 주의 모든 권속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